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물질, 안목의 정욕, 명예, 이생의 자랑,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 누구를 불러가시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 종말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우주의 종말은 지구가 멸망하는 거지요. 계시록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갈 수가 있어.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애곡을 당하지요.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좋은 선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여러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말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한 말씀으로 듣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죄.
유다의 죄. 유다의 죄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말하는 거죠. 선택한 민족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뭐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석, 유리, 그 다음에 각종 소재를 자를 수 있는 도구예요. 금강석이. 그런데 금강석 끝에 있는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필로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거야. 여러분, 비석에 글씨를 새기면 그게 금방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안 지워진다는 거야.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뿔은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뿔 아래 뿌리고 태워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번제단에서 그 행위를 했듯이 이 제단뿔은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데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아는 자가 또 있어요. 아무리 감쪽같이 완전 무결하게 죄를 지려고 해도 아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과 마귀요. 마귀도 다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참소자래.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를 전부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죄를 마귀로부터 다 들으니까 머리가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분노하시는 분이라 시편 7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2절 한번 봐봐요. 2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오늘 특별히 말씀하는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아. 부모님을 우습게 알아. 그리고 옆집 아저씨한테는 흠뻑 순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다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언급하시는 장면인데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한 자. 이사야 5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말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봐. 제가요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고 묵상을 해보죠.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제가 오늘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 특수사역을 할 때에 23년간 23년간 우울증 약을 먹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23년 동안 이 정신병 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독한지 이 사람의 상태는요, 손이 이렇게 툭 틀어졌어. 통증에 약물 후유증으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위로 쳐다봐 아니면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2년간 훈련을 시켰는데 1년 되니까 이 청년의 심령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막 찾고 막 그랬어요. 성경을 찾으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찾아. 그 친구. 이게 뭐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알고 깨닫고 하시지만 찾는 훈련을 안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결국은요, 말씀을 딱 앞에서 선포하면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딱 말씀을 딱 공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영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삽니다. 그 안에 영혼이 살면 어떻게? 그 안에 그를 잡고 있던 어둠은 떠나가지요. 그리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죠. 지금 홍성에 있어요. 만나. 근래에는 못 만났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인데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겨? 산당에 있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건 없다고 말씀하셔요. 9절에 말씀하시죠.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전도서 9장 3절은 인간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대. 전도서 9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산대. 그 마음이 악해서 미친 생각을 하며 살다가 끝내는 죽으면서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요. 말을 해.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비방.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음란과 간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이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뭐 우리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성부 하나님의 언약 줄기에서 율법이 흘러나와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냐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 다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누구처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의를 만드셨죠. 뭐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화목 제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악한 죄를, 사악한 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살아, 의에 대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 잡힌 자는 죄를 짓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잡혔다고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안에는 사람은 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뭐야?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자는 누가 계셔요? 누가 있어? 누가?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로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매 쉴 곳을 찾아 헤매매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 그 집이 어디요? 사람 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를 짓는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귀신 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셨다 그랬어. 왔다. 도둑이 여기서 뭐냐? 사탄 마귀 그 쫄개들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어. 그런데 도둑은 다 그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인다고. 죽이고 어디로 가요? 멸망시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둘째 사망, 불못이 있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야,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족보야. 죄 가운데 죄를 지면 마귀에게 딱 붙잡혀.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7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별짓 다 해. 그리고 물질을 좀 축복을 주고 뭘 하다가 결국은 그걸 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 죄의 계보에서 이탈돼서 누구한테 옮긴 거야? 하나님께 옮겼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옮겨진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계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마귀에게 붙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붙잡으시고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옆에 자리를 예비했는데 누구의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누구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속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되 그런 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선포를 하는데
알아야 몰라야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대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뭐를 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거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고 질투하신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덩어리를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 그것들이 뭐예요? 우상들에게. 네가 만일 절하면 너도 망하고 내 아들부터 장차있을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에게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셔요. 너도 벌 받지만 내 자식 3, 4대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까지도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대요. 역시 여러분들 안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 없겠지요. 제사가 뭐예요? 죽은 귀신 앞에 절하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귀신한테 절하는 게 제사인데 교회는 여전히 다니면서 집안에 제사 있으면 가서 쫄락 가가지고 절한다니까? 돼요, 안 돼요? 그도 망하고 그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이 뭐를 물어? 벌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손을 떼게 만든대요. 쪽박 차는 거예요. 이제 쪽박. 하나님이 먹고 살게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그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한데 쪽박차 거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 계속 반복되는 제약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블레셋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BC 586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당해요. 에레미야 25장 1절로 11절 말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블레셋을 섬기는 게 돼요.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아주 70년 동안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말씀. 자, 708페이지입니다. 708페이지. 709쪽이네. 17절로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를 어떻게 포로로 데리고 갔죠. 어떤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야. 지금요 이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애굽을 찾아가. 애굽을 찾아가서 상황 형편을 얘기하고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려는 것을 산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 오는 좋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내가 중간에 딱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죠.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권력에 붙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떠난 자,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 볼품없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사막에서 볼품없이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 부인한테 매일같이 핍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중심에 우상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고 와서 아주 모르게 와가지고 또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기업을 뺏어내고 온갖 좋은 거를 다 노략질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입술, 우리의 눕고 있는 거,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은 참소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걸 하나님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보여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11절 말씀만 하고 끝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품었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알을 품는데 알을 굉장히 많이 품는데요. 한 번에 막 30개, 50개씩 알을 품는데 자고새가.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까지도 같이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알. 자고새가 낳은 알이 아니라 꿩이 낳은 알 다른 것도 품어버려. 그런데 품다가 부활을 하면 이제 새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새가. 그 새가 자기 부모도 아닌데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다 떠나간다. 헛된 거. 잠언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뭐하지만 이 물질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잠언 23장 5절 하나님 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셔요?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헛된 것에 주목하면 재물을 모을지라도 어떻게 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많이 짓는데 특별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특별히 우상숭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악에 붙잡혀 살아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건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품 안에서 뺏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한 죄 숨기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목회자는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다 아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